지금부터 일요 광명치유법회 2부 명상치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법요집에는 18쪽에 있고요.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불교가 딱딱한 박물관에서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도그마적인 어떤 이론적인 뭔가를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는, 강요하는 그런 종교가 가장 그런 맛이, 그런 색깔을 내지 않는 게 사실 불교죠. 지구상의 종교들 중에 내 거를 막 강요하지 않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도 21세기에 앞으로 가장 우주적인 부합하는 종교, 그리고 가장 희망이 되는 종교는 불교다. 그래서 불교가 제대로 살아나고, 그리고 불교적인 정신이 사람들 속에 가슴에 스며들고 삶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부처님이 사신 대로,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이 그렇게 수행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거기에 아주 3분의 1만이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지구 별의 환경이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종교를 초월해서 내 거, 니 거라는 옳고 그름을 다 시비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누구나 와서 녹아내릴 수 있는 게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음악, 노래 싫어하는 분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그럼 안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그냥 안 하는 걸로. 스님이 연불이 나이시다 이러시면 그냥, 연불도 사실 노래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 국악의 한 분파의 범패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게 음악입니다, 사실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 덕성을 이렇게 찬탄하는 노래죠. 그래서 이 음악과 내용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환하게 열리게 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역할을 지금 지구상에서 참 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많은 스승님들이 있지만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틱나탄 스님이신데, 베트남 출신이시고요. 베트남이 그 월남전, 소위 말하는 월남전을 겪으면서 그 나라가 이제 공산권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전 운동을 앞장서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같이 미국에서 반전 운동을 하시다가 자기 본토인 모국에서는 우리나라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거부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프랑스로 망명을 하셨는데, 이 틱나탄 스님께서 프랑스에서 그 달라이라마도 그렇지만 이런 틱나탄 스님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보면 도망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 역사적인 시련을 겪으면서 오히려 티베트 불교가 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또 틱나탄 스님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베트남 불교가 알려지게 된 거죠. 베트남 출신이긴 하지만 어느 종파나 지역을 이렇게 지역에 갇히지 않으시고, 선불교 참선하는 우리 선불교가 기반이 되어 있으면서도 대승불교, 초기불교 뭐 이렇게 다 아우르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교육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대중들,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수행을 해오셨기 때문에, 선방에 갇혀있는 수행이 아니라, 절 안에 갇혀있는 수행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분이 예술을 잘 사용하십니다.
법을 설할 때. 그래서 틱나탄 스님은 전 세계에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세계적인 스승이시잖아요. 그 뭐 생불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근데 뭐 달라이라마, 틱나탄 스님 이런 분들 이제 한 레벨로 이제 다 존경을 받는데 우리나라에 마지막으로 그때 오셨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법사단 스님들 이제 케어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당신 혼자 오지 않으세요. 옆에 제자들을 비구니 다 이렇게 남자 스님, 여자 스님 같이 오세요. 막 한 무더기예요. 몇 차가 다녀요. 버스가. 근데 그분들이 뭘 하냐면 이렇게 대중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이렇게 떠들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용하게 한쪽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음악이 쫙 흐르는 거죠. 그러면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전부 고요해지죠. 그 몰입을 하죠.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에 다 귀를 기울이는데 거기에 피아노가 얹어지고 기타가 얹어지고 누가 그걸 연주하냐면 스님들이 연주를 해요. 너무나 그냥 연주만 들어도 눈물이 다 불러 떨어지는 그런 연주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말이 없는, 가사가 없는 연주를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이 담기죠. 중생을 향한, 그 중생들이 겪는 고통을 향한 연민심과 그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연주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듣고 있어요, 대중이. 근데 한쪽에서 비구니 스님이 노래를 해요. 그 노래가 법문이에요. 완전히 참선 도리를 탁 이렇게 핵심을 담은 노래를 영어로 불러요. 그러면 옆에서 비구 스님이 또 다 바리톤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너무나 쉬운 언어로 그거를 하니까 온 대중이 멜로디도 쉽고 가사도 쉬워요. 다 같이 금방 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광명진원이 짧고 쉬우니까 금방 외우듯이 다 같이 불러요. 그러면 틱나탄 스님이 앉아 계시는 그곳에 조명이 딱 켜져요. 그러면은 조용 명상벨 치시면서 고요하게 같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벌써 법문을 그걸 하고 법문을 하시거든요. 명상하고 법문을 하는데 법문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미 그때 다 가슴이 열려버리는 거죠. 막 가져왔던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때 다 열립니다. 그래서 눈물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존경하고 그런 분이 이 인류의 곁에 오셨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전에 이 뇌졸중에 오셔갖고 너무 무리를 하셔서 쓰러지셨는데 지금 이제 다시 수술도 받으시고 해서 조금 얼굴이 이렇게 옛날 같진 않지만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스승님들이 벽을 기대고 앉아있더라도 오래오래 우리 이 지구상에 좀 계셔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들,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던, 제가 쓰러져 있을 때 저를 일으켜 주시고 제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외로울 때 저를 내가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등을 두드려 주셨던 그 스승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우리 곁에 계셔 주시기를 하고 보현 행원 품에 그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의 하나의 행원처럼 청불 주세요. 부처님이 오래오래 세상에 머물러 계시기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늘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 스승님들을 위한 기도를 항상 넣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도반들도 꼭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스승님들이 계시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광명진원이라든가 이런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이해하는 뭐 정말 별도의 세계처럼 천국 같지만 세상에 조금만 나가보면은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 때문에 서울을 매주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실이 너무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은 한편으로는 제가 전란에만 머물지 않고 선방 안에만 머물지 않고 그 세상 사람들을 자꾸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제 수행이 얼마나 왜곡되고 이기적으로 흐르고 제 속에 갇힐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틱나타 스님께서 시를 쓰셨는데 거기에 곡을 붙인 곡이에요. 제가 명상할 때 항상 같이 부르곤 하는데 한번 19쪽에 Breathing in, Breathing out이라는 들숨 날숨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영어 버전입니다. I am blooming as a flower. I am fresh as a dew. Breathing in, breathing out. Breathing in, breathing out. I am blooming as a flower. I am fresh as the dew. I am solid as a mountain. I am firm as the earth. I am breathing in, breathing out. Breathing in, breathing out. I am water reflecting what is real, what is true, and I feel there is space deep inside of me. I am free, I am free, I am 네, 이런 곡입니다. 어떠세요?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죠.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아, 그죠? 근데 그렇게 뭐 문장이 어렵지 않아가지고 또 바로 또 들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거를 제가 이거 번역을 했어요. 19쪽에 이게 여러분 노래로 부르기 좋게 한글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주로 된 거를 제가 이렇게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I am blooming as a flower. I am fresh as a dew. 벌써 시작을 했는데 잘 모르고 있네요. I am fresh as a 가수는 못하겠네. 들이쉬고 내쉬어요. 들이쉬고 내쉬어요. 피어나죠 꽃처럼 상큼해요 이슬처럼 굳건해요 저 산처럼 든든해요 대지처럼 자유롭죠 들이쉬고 내쉬어요
높여서 하셔도 돼요. 저는 이게 낮아가지고. 내쉬어요. 들이쉬고 내쉬어요. 피어나죠. 꽃처럼 상큼해요. 이슬처럼 굳건해요. 저 산처럼 든든해요. 해지처럼 자유롭죠. 들이쉬고 내쉬어요. 들이쉬고 내쉬어요. 비추이는 물빛 같죠. 무엇이 참 무엇이 진실 느끼나요. 텅 빈 충만 우리 깊은 그곳 자유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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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노래처럼 허리를 쭉 펴시고 다리는 반가부좌 형식으로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 발을 반대쪽 허벅지 위로 완전히 저기 오금까지 딱 올리시고 반대쪽을 이렇게 그 저 안쪽에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 그렇게 앉으셔도 되고 자, 순서를 얘기하면요.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이나 왼쪽 발이 반대쪽 허벅지 밑에 엉덩이까지 딱 가요. 네, 그게 어디가 됐든 어느 쪽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남은 다리가 있죠. 그거를 반대쪽 허벅지 위로 올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만약에 양쪽 다리를 다 이렇게 크로스해서 다 올려버리면 이게 결과부자가 돼버리니까 오래 앉기가 힘드시고요. 반가부자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것도 좀 어려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평자 친다 그러죠. 아버지 다리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앉으셔도 되고 나는 이렇게 앉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다리를 조금 이렇게 펴고 앉으셔도 되고 또 무릎을 꿇으셔도 되고 허리도 아프다. 그러면은 저기에 등을 좀 기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세나 형식에 구애되는 것이 거기에 구애되느라 정말 정작 해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어렵고 절에 가서 하는 건 너무 법도가 많고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런 바닥에 뭐 깔고 누워갖고 하늘 쳐다보면서 이렇게 나무까지 햇살 들어오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명상을 할 수도 있어요. 명상이라는 건 그 어느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가장 몸과 마음이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고 눈은 뜨셔도 되고 다만 눈을 감고 하는데 너무 익숙해지면 나중에 눈을 감지 않은 상태, 눈을 뜨고는 못하게 됩니다. 자꾸 뭐가 보이니까요. 근데 눈을 뜨더라도 그냥 보아도 본 바 없이 저 앞에 그냥 이렇게 툭 내려놓고 봅니다. 45도 아래 정도 전방을 이렇게 고요하게 무심하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던가 아니면 연꽃 모양처럼 두 손바닥을 포개서 왼쪽 오른쪽 위에 딱 포개고 엄지손가락이 서로 마주
만나서 마치 연꽃 한 송이를 이렇게 핀 것처럼 아치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전 앞에 딱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오는 것을 또렷이 지켜봅니다. 숨이 들어오면 어깨가 펴지고 가슴이 환하게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내쉬면 어깨와 목의 긴장이 내쉬는 숨과 함께 바닥으로 후 흘러내려갑니다. 준비 호흡을 할 때는 들이마실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입을 닫고 입을 열고 후 하고 저 안에 찌꺼기까지 싹 뱉어낸다 생각하십시오. 자, 한 3번 정도를 심호흡으로 하겠습니다. 들이마시고 깊이 거의 백부가 찰 정도로 꽉 찰 정도로 하나, 둘, 셋 내쉽니다. 입을 벌리고 내쉬는 숨 끝까지 따라갑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둘, 셋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준비 호흡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입을 닫고 혓바닥, 혀 끝을 살짝 말아 올려서 입천장에 이렇게 댑니다. 자, 그러면 코로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이 오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호흡 관찰하는 명상이 익숙해지시면 코로만 비단 공기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세포들이 다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것이 몸적으로 바로 체험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머리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의도를 내어서 지금 온 세포들이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몸속의 모든 긴장들이 풀어지고 모든 슬픔과 억눌림과 가슴의 답답한 덩어리와 억울함과 괴로움의 에너지들이 이 몸의 세포들을 통해 내쉬면서 하고 흘러내려간다 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 이류 광명 치유법회에 참여해야겠다 마음을 먹기까지는 이 바쁜 세상에 이 귀한 황금 같은 일요일에 이 시간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안고 온 질문이 무엇이든 그리고 지금 겪어오신 그 가슴의 무게가 어떤 것이든 지금 이 순간은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어둡고 외롭고 힘들었던 그늘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만나는 그리고 따뜻하게 돌보아서 들어주고 보내주는 시간이다. 자연스럽게 들이마시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들이마실 때 지금 숨이 들어오는구나 압니다. 내쉬어질 때 지금 숨이 내쉬어지는구나 알아차립니다.
호흡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호흡과 몸의 감각과 자기 마음이 흐르는 것이 분리되어서 따로 노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따로 놀 때 많은 고통이 생깁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보세요. 이 한 길, 몸 안에 모든 가르침이 있다. 그 안에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그리고 고통의 종식이 들어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몸, 아픔과 쾌락을 가지고 앉아있는 이 몸,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고 온전하게 깨닫고 살아있는데 꼭 필요한 바로 그것임을 바로 깨닫는 것이 요긴한 일이다.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어왔다 불어가듯 바다에 밀물이 이렇게 밀려왔다가 썰물이 쑥 빠져나가듯 이 호흡이 왔다가 가는 그 흐름을 지켜보십시오.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사의 물결은 영원하지 않아서 늘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보는 자는 영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는 자는 또렷이 살아있습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잘남도 없고 못남도 없습니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더 배운 놈도 없고 덜 배운 놈도 없습니다. 이 호흡이 오고 가는 것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아는 이 자리는 평등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비교가 없기 때문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식을 머리 정수리에다 두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원숭이처럼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마치 원숭이를 막대에다 이렇게 메어놓듯이 지금 내 몸의 어느 부분에 감각에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작용을 내 마음에게 할 일을 주십시오. 여기를 갔다 저기를 갔다 학교를 갔다가 집에 갔다가 직장에 갔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고 다니는 그 아이를 잠시 데리고 와서 머리 정수리에 딱 두어보십시오.
너 이제부터 여기를 알아차리는 일을 해라 라고 할 일을 주는 것입니다. 들이마시고 그 정수리 전체를 알아차리고 머리 정수리 전체, 머리 전체를 내쉬면서 그곳에 긴장하고 있던 것들을 후 하고 흘려내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머릿속에 긴장하던 세포들이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부드럽게 부들부들해집니다. 이번에는 어깨에 많이 뭉쳐 있는데 들이마시면서 양쪽 어깨에다 마음을 두고 보십시오. 내쉬면서 긴장을 후 하고 흘려보내줍니다. 속박을 놓아주는 시간입니다. 호흡은 길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길이에 따라 호흡을 각자 합니다. 다만 그 호흡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자에게 할 일을 딱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슴으로 딱 내려와 봅니다. 심장 언저리에 마음을 딱 두어봅니다. 들이마시면 가슴이 환하게 열리면서 크게 숨이 쉬어지고 내쉬면서 가슴에 막 그 딱딱하던 덩어리가 스르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천천히 시선을 이동해서 자, 여기서 말하는 시선이란 마음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몸이 없어도 몸을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아무 곳이나 다 갈 수 있고 과거도 갔다 미래도 갔다 미국도 갔다 한국도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신비롭게도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그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방법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 천천히 그 시선을 이동해서 허리에 가만히 두어 보십시오. 허리가 아픈 분이 많을 겁니다. 마음이 갑갑하고 힘들면 어깨가 뭉치면서 허리가 같이 굳어서 굉장한 통증을 일으키죠. 척추 전체,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꼬리뼈까지 쭉 이어지는 그 지점을 쭉 훑어봅니다. 들이마시면서 전체를 훑어보고 등 전체를 내쉬면서 그곳에 꽉 잡고 있는 그 느낌을 하고 풀어내려줍니다. 마치 허리 부분에서 숨이 오고 가는 느낌으로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면 그냥 그대로 허용하십시오. 딱딱하게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고 잘 앉아있다고 자선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그 굳어있는 통증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좀 자세를 바꾸어도 주고 이렇게 살짝 흔들어도 주는 것도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시선을 이동해서 하루 종일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나의 두 발에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들이마시면 양쪽 발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내쉬면서 그곳에 하루 종일 수고하는 그 발에게 선물을 주듯이 따뜻한 호흡을 내쉬어 주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불려지고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는 이를 만나게 되면 먹먹해지죠. 어쩌면 우리 몸의 많은 부분들이 이 발바닥을 비롯한 많은 세포, 근육, 근골, 기혈들이 우리 주인공 자리가 전혀 알아주지 않고 딴 데 시선이 뺏겨가지고 자기 몸은 그냥 처박아 놓고 다른 시비를 하느라 바빠서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듣고 비추어 볼 여가가 없기 때문에 많이 가슴 아프고 소외되고 괴로운 그리고 외로운 그런 과정을 겪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낱낱이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유난히 지금 내 돌봄이 필요한 어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몸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감각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지고 통증이 느껴지거나 뜨거워지거나 절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은 너무나 기쁘고 한이로운 그런 희열 같은 것, 행복 같은 것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의 어느 부분에서 그런 감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렷이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그곳에 조용히 손바닥을 갖다 대보십시오. 유난히 오늘따라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내 몸의 부위가 어디인지 가만히 손바닥을 거기 갖다 대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부위가 어디인가. 그곳에 손을 이렇게 대고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마치 이 숨이 들숨날숨 호흡이 마치 연주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연주가 배경에 이렇게 흐르고 노래를 얹어서 부르죠. 그렇듯이 호흡은 연주와 같습니다. 그 언제나 늘 흐르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한다고 해서 호흡을 멈추면 안 되겠죠. 자, 호흡의 그 연주에 딱 맞게 리듬을 타면서 그 손을 댄 그 부분에 같이 이렇게 들숨날숨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 부분이 목일 수도 있고 어깨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대상이 부처님일 수도 있고 스님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몸, 내가 유난히 오늘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몸의 부분이 이렇게 되고 귀를 기울여 보니 이 녀석이 오늘 무슨 말을 그 대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건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너무나 할 말이 많다. 그렇다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일기장에, 수행 일기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써보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그 많은 말들이 떠오르지만 가장 하고 싶은 그 한마디를 딱 간략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요즘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장 목까지 차오르는데 하지 못했던 그 말이 무엇인지 아마도 그 말이 지금 떠오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앞뒤 논리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떠오르는 그 문장을 속소리로 한번 말해보십시오. 옆에 사람까지 크게 안 들려도 됩니다. 그냥 자기 혼자 듣게 이렇게 입 밖으로 살짝 꺼내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세상이 자기 혼자 홀로 거기에 서 있는 건 없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상에서 겪는 일들이 세상과 마주하면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이 내 몸에, 내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수행을 한다, 깨닫겠다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집중해서 고요하게 들여다보는 사마타의 수행뿐만 아니라 자세히 관찰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통찰하고 이해하는 윗바사나 수행을 함께 하라 하셨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즉 고요히 집중하고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깊은, 우리가 아까 함께했던 광명진원의 그 자리처럼 불성 광명, 부처님의 그 환한 광명의 빛으로 우리의 본성 자리로 내려가기 전에 그 과정에서 많은 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의식의 다양한 막인데요. 그래서 그 의식층이 점점 내려가서 무의식으로, 그리고 무의식에서 그 안으로 본성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이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눈으로, 귀로, 코로, 그러니까 눈으로 모양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혓바닥으로 맛을 보고, 그리고 몸의 피부로 뭔가 접촉을 하면서 쌓인 것들이 그대로 식에 쌓여서 저장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덩어리졌을 때 업이라고 합니다. 이 업이 우리의 무의식에, 그리고 우리 몸에 그대로 아로새겨져서 몸의 통증이나 여러 가지 마음 쓰는 그 모양의 패턴, 반복하는 패턴, 습관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고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되는 것을 우리는 자의식이 강하다. 저 사람은 자기 속에 갇혀 있다. 업장이 두껍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두껍게 앉은 막들을 또렷이 집중해서 다른 반연을 쉬고 고요히 거기 집중해서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보는 시선은 차갑고 냉혹한 것이 아니라 마치 엄마가 아가야가 놀고 있는, 누워있는, 그 젖 먹고 누워있는 모습을 지켜보듯이 따뜻하고 자비로운 연민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명상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깊은 이해가 생기면 점점 이것이 확장되어서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사람은 타인을 볼 때도 네 꼴이 내 꼴이기 때문에, 나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거쳐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이해, 용서의 공간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비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나를 바로 보는 지혜가 커졌을 때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자비가 동시에 커진다. 지혜와 자비가 새의 양날개처럼 함께 간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지금 그 아프고 좀 굳어있던 부분에 손을 대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천천히 여기로 돌아오셔서 지금 저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우리가 시끄러움을 잠시 멈추고 듣게 되니까, 귀를 열게 되니까 저기 저렇게 새들이 예쁘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새소리가 들리고 선풍기가 이렇게 삐걱거리면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저 멀리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저기 멀찌감치해서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가 숨 쉬는 소리도 들릴 겁니다. 몸의 여러 부분에서 뼈가 이렇게 뚝뚝 하는 소리도 들릴 거고. 자, 이러한 소리들에 고요하게 집중을 해보시고 마치 영화 보디가드에서 보디가드가 지켜야 될 몇 가지 수칙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자신을 지켜봅니다. 어떤 느낌이냐? 눈을 떼지 않지만 사랑엔 빠지지 않는다. 이게 영화 보디가드의 보디가드가 지켜야 할 수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대상들, 집중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눈을 떼지는 않습니다. 오감을 다 기울인다는 것은 지금 귀로 듣는다는 것도 눈을 떼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 붙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순수한 자각으로 바라볼 뿐인 상태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속박되지 않고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대상을 깊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생활을 하시다가 무언가 시끄럽게 뭔가 일을 하고 얘기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전화를 받다가도 인터넷 검색을 막 하다가도 TV를 보다가도 문득 지금 여러분이 아파서 이렇게 나한테 말을 걸었던 그 몸의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이번 달에 마치 알아차림 버튼처럼 사용하셔서 뭔가를 푹 빠져서 정신없다가 거기를 한번 싹 손을 이렇게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얼른 맞다 하고 숨을 깊이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대상을 약간 한 걸음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대상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렷이 아는 상태에서 그 대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하는 이야기나 그 대상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정확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물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렇게 자세히 들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알아차림 버튼을 누르는 것은 그 공간을 내 안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이 깊어지게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 몸과 자신의 몸과 공감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몸과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호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앞으로 한 달 다음 그 법회 전까지는 그 부분에만 많은 것을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만 이렇게 좀 귀를 기울여서
얼른 자기 몸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지? 지금 이런 일이 집에서 일어났는데 이 소식을 들었는데 내 몸에선 이게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지? 어디가 아프다면 거기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가만히 쓸어주시고 숨을 깊이 내쉬고 그 가슴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기울여 주시고 거기서 하는 말을 수행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이너 보이스라고 하죠. 내면의 소리. 가장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하는 소리는 이 소리입니다. 왜냐? 이 내면의 소리가 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알아차릴 줄 아는 그 의식 훈련이 되어 있을 때 바로 그 알아차림의 작용 하나만 갖고 우리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임종할 때 가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연인도, 부부도, 아무도, 재산도, 돈도, 아무것도, 명예도 같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알아차릴 줄 아는 이놈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자세히 초점을 맞춰서 집중했던 것을 조금 열린 주의로 확 털어놓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자신을 이렇게 후 열어놓고 들이마십니다. 마치 이 법당 안에 모든 것을 껴안는 것처럼 환하게 들이마십니다.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죠. 이걸 열린 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기지개 펴듯이. 어떤 경험을 하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다, 나쁜 일이 있었다, 이런 경험들 있죠. 근데 경험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날 뿐이었던 거죠. 인이 있고 연이 있어서 만나서 씨앗과 인이라는 건 씨앗이고 과거 전생부터 가져온 거. 연이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조건. 인과 연이 만나서 과복, 결과물이 생기는데 그냥 그 결과물이 경험일 뿐입니다. 거기에 내가 그 연이 되는 조건, 환경 조건이 되는 나의 동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도를 일으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연에 자꾸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이 경험이라는 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흐름일 뿐이다.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젊은 우리 청년 불자도 왔는데 엄마 따라 이제 젊은 청년들을 제가 이제 대학생들 지도법사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힘든 거 이런 얘기들. 근데 스님 이걸 하면 될까요? 저걸 하면 될까요? 계속 진로에 대해서 이제 이랬다 저랬다 막 바꿔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냥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길이 더 좋은 길이고 이 길은 더 나쁜 길이라는 게 없으니까 다 해봐라.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다 해봐라. 설사 네가 뭐 박사를 하고 뭘 한들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다. 근데 네가 만약에 리어카를 끌고 가는 아저씨를 도와주면서 내가 한번 노가다판에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겠다. 그런 경험을 하겠다면 박사를 하면서도 그걸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CEO가 되는 덕성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왜? 최고의 CEO가 되려면 박사 해갖고 연구소만 처박혀 있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첫 자는 빼주십시오. 편집. 그거보다 최고의 사장님이 되려면요, 밑바닥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저 말단 직원이 지금 심정이 어떤지 알아야지 최고의 사장이 될 수 있어요. 가장 공감적인 사장이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경험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볼 때는 쪽팔려, 내가 왜 그런 걸 해, 어쩌고저쩌고, 누가 보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은 너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자기를 자꾸 가두어 놓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계속 속박되는 거죠. 속박거리를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학생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집착하면 업이 되고 알아차리면 덕이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소서. 이 말은 제가 매일 부처님 앞에 기도할 때 올리는 발언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많은 성인들한테 제자들이 물었던가 봐요.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그 질문이? 부처님한테 물었더니 부처님 뭐라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불자한데 바로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답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러셨어요. 고행이라 고통의 바다니라 이러셨어요. 짜증나. 역시 불교는 재미없어. 우울해. 그죠? 그래서 기독교로 딱 갔어요. 기독교에 갔더니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제자들이 도대체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고난이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느니라. 아씨, 기독교도 배신이야. 그래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모르겠다. 유교에 가자, 유교에. 그래가지고 공자님한테 물었대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인생이 뭡니까? 공자님. 그러니까 자활. 뭐라 했을까요? 난이니라. 어려울 난자라고. 어려운 난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들어있죠. 난, 고난. 그죠? 세계의 3대 성인이 인생이 고난이래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화성에 지금 탐사해가지고 거기 한다 그러는데 우리 화성으로 갈까요, 그냥? 거기 가면 고난이 없으려나? 그래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고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와주시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당장 막 좋은 일이 막 생기고 막 애가 시험이 탁탁 되고, 그죠? 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아마 용화사 부자가 되고 막 여기 법당이 꽉 차고 저는 아마 법륜스님 되고 해민스님 될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해민스님하고 같이 일을 좀 해봤는데 해민스님도 그거 못 해주더라고요. 네.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법륜스님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못 해주신 일이에요. 자,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행복조차도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지속 가능한 행복이 아니고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굉장히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행복에 가까워요. 그러나 뭐가 있어야 행복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행복은 선정의 5가지 요소 중에 희열, 행복이 들어가거든요. 너무 더 뭐랑 비교할 수 없는 희열, 기쁨, 그리고 행복이 들어가요. 실제 선정산매의 5가지 요소 중에 들어가요.
그때 말하는 행복은 지속 가능한 행복이에요. 지금 우리 지구별의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뭐 정책을 해야 됩니다. 아마 환경단체에서 이러던데 지속 가능하다는 건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조건이 좀 인연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고통이 조금 모양을 바꾸어서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쓰레기차 피하려니까 뭘 만나요? 똥차 만났네, 그죠? 이게 인생이다 이거예요. 스님이 참 곱게 생겨가지고 못하는 말이고 이건 어째 저리 드루근지, 그죠? 그래서 그게 인생이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3대 성인이 다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사바세계, 세계, 감인의 세계,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 감당해야지만 살 수 있는 세계다. 그렇다면 똑같이 주어진 경험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부처가 됐어요. 부처님은 내도록 행복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부처님 일생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정말 인생이 이 산 넘으면 저 산 넘으면 또 저 산인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부처님도. 예수님 말할 것도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공자님은 10몇 년이에요? 13년이에요? 얼마예요? 노나라 전체를 맨날 거렁뱅이처럼 돌아다니셨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고통을 이 분들은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한테 그걸 겪으라고 하면, 나는 만약에 내가 공자님으로 살아라 그랬다면은, 나 만약에 나중에 몸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해도 공자로 한번 살아볼래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안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오늘 이제 이렇게 첫날인데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시간 동안 이렇게 어쩌면 좀 꽉 채워서 좀 푹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 그리고 푹 들어가 보는 시간,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관념, 그리고 내가 익숙했던 그게 나라고 착각했던 것을 계속 들끓으면서 살았다면 여기에 오시는 동안, 그리고 여기를 한번 왔다 가시는 만큼 그 나머지 한 달 동안 삶이 조금씩 전환이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조금 간식을 더 드실 분은 좀 가져오셔도 좋고요. 드시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뭔가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 법요진 말고도 뭐가 있죠? 뭐지 이게? 아 이게 시험 보나? 네,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불교가 이렇게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너무 기복 불교로만 흘러가지고 제가 슬픕니다. 불교가 어떤 불교인데,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사신 분인데 우리가 공부해야죠. 오늘은 우리가 했던 공부를 어떻게 보면 갈무리하는 말들인데 이것을 제가 한번 따라 읽으세요. 이 종이를 저는 이렇게 물고 싶어요. 서원시. 네, 서원이라는 것은 상서로울 서자, 원할 원자, 원자를 쓰는데요. 우리 원력할 때, 발언할 때 그 원자입니다. 이것은 욕심하고는 달라요. 네, 욕심은 자기 에고 상태에서 그 자의식에 갇혀서 뭘 원한다, 뭐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이제 소원이라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에만 그냥 갇혀 있어요. 근데 서원이라는 것은 자신을 좀 이렇게 확 튀어서 문을 확 열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의 슬픔을 덜어주고 누군가에게 기쁘게 웃을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를 만들어 볼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승 보살들은 서원을 이렇게 항상
갖고 사시죠. 그 결과로 부처가 되시는데요. 아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좀 몸에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 부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가 있었어요. 그걸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죠, 그죠? 예,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지금 떠오르는 걸 하셔도 좋습니다. 맨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적혀 있죠. 부처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처님, 오늘 제가 공양 올릴 지난달의 슬픔, 어려움, 고통은 뭐뭐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장이 여기에 적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갇혀있던 힘들었던 부분을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글자로 써보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한 문장으로 이렇게 써보셔도 되고 아니면 단어로 하나를 딱 적어 보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자기만 알겠죠. 한번 써보세요. 볼펜이 있으신가요? 모자라시면 저기에 볼펜이 있습니다. 없는 분 손 들어주세요. 갖다 드릴게요.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명상하고 그 몸에 특히 감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숨의 호흡의 상태에서 발견하게 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오감 명상, 오감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것인데,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 살고 있었구나. 이게 물병도 막 흔들고 있으면 물병 안이 잘 안 보이지만 물병을 갑자기 탁 세우면 이게 더 흔들리죠, 그 전보다. 그러다가 고요해지면서 맑게 이게 정화가 되면서 물 밑이 보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 사띠. 명상에서는 이걸 용어가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혹은 마음챙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명상의 아주 핵심이 되는 기법 혹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마음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다른 말로 깨어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awaken, awareness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알아차림이 바로 물병의 이 물 속을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를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짧은 순간 5분이라도 좋고 3분이라도 좋으니까 순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알아차림 버튼을 탁 누르고 거기로 돌아와서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실 때 지금 들이마시고 있음을 또렷이 알고 내쉬고 있을 때 내쉬고 있음을 또렷이 아는 것, 이것만으로도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자신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죠. 복잡하게 쫓아다니던 마음을 들이마실 때 들이마시는 것만 딱 하는 거예요. 내쉴 때 내쉬는 것만 하는 거예요. 딴 걸 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부처님, 이번 달 저의 서원은 무엇입니다. 이것은 오늘 기도하고 명상을 하고 많은 언어들도 들어왔고 또 바깥에서도 들어왔지만 이 내면에서도 많은 것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마치 거울이 이렇게 맑게 닦인 것처럼, 먼지가 닦인 것처럼, 그래서 거울에, 부처님 광명의 거울에 나 자신의 상태가 비쳤을 겁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가서 나는 어떤 서원을 세우고 이번 달 동안 무엇을 하나 실천하며 살 건지, 그 실천할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쓸 수도 있겠지만 하나만 딱 선택해서, 왜 여러 개 선택하면요 실천을 안 해요.
금방 까먹어, 그죠? 너무 많으면 안 돼. 하나만 딱 쓰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지키겠다, 매일매일. 내가 매일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키겠다. 테레비 보다가도 탁 누르고 지키고, 그럼 아시겠죠? 그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거를 딱 쓰십시오.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습니다. 자기가 딱 알아듣는 말을 딱 쓰십시오. 그리고 맨 밑에 불기 2564년 오늘 7월 5일 일요광명치유법회 수행자 법명 있는 분은 쓰시고 이름 누구 3배. 자, 그렇게 해서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그 단어를 이 서원에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실천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이런 법회를 하고 이상하게 희한하게 여기 들어와 있을 때는 다 거룩한 보살님들인데 저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가는 거죠. 집에 가면 완전 또 딴 사람이 돼가지고 도대체 니는 철회를 왜 다니노 그럴라면 이러시는 거죠. 이제 뭔가 하나씩 바뀌는 게 보여야, 전환되는 게 보여야 아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가족들도. 라울라가 부처님 아들인 거 아시죠? 그게 아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출가하러 가셨잖아요. 걔가 깨달음을 이루시고 다행히 부처가 돼서 금이환양을 했는데 엄마인 야쇼다라 공주 그 왕비가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저기 너의 아버지시다. 가서 상속을 해달라 해라 이러시거든요. 그 뭐 수행자인데 그 나무 밑에 살고 무소유로 사는데 뭐 상속할 게 뭐 있어요? 그 누더기를 줄까? 근데 딱 가니까 아버지십니까? 저는 라우라입니다. 저에게 상속을 해주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뭘 줘요? 씩 웃으시더니 사리 불라고 목련존자를 제일 나이가 많은 제자들을 불러갖고 얘 머리 깎여라 이러시죠. 야쇼다라는 혹 뗄라 했다가 혹 붙여버린 거죠. 아들까지 데려가 버렸어요. 이런 천하의 또 편집용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 썩을 남자 같으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상속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맞죠. 인간은 이 세상에 와서 뭐 자기 씨앗을 남기든 뭔가를 남기고 싶죠. 근데 이런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은 씨앗을 못 남겼잖아요. 나라에 이렇게 별로 좋은 일을 못했어요. 대신에 뭘 해요? 우리는 물질적인 씨앗만 남기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씨앗이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스님들은 무엇을 남겨요? 정신적인 유산을 남기는 거죠. 그것을 전하고 수행해서 전법하고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안내해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존재가 바뀔 수 있도록 그동안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 스님들의 역할이에요. 어쩌면 부처님이 상속해 준 건 그걸 상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라울라가 미랭제일의 최고의 지금 저기 보면은 저쪽에 있죠. 저쪽에 예쁘게 어리게 나온 그 부처님 옆에 10대 제자에 들어가는 큰 제자가 된 거죠.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절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가셔갖고 이렇게 동떨어지게 살면 안 되고요. 절에서 이렇게 마치 아까 몸과 호흡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고통이 생기듯이 삶과 수행이 분리돼 버리면은 이원이 돼 버리면 거기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가까이 합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이 최고의 유산인 인류 정신문화, 이 최고의 유산인 불교를 상속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불교계의 진짜 훌륭한 인재들이 부자인들 자식들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스님이 되란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불교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구를 살리고 우주를 살리는 그런 자식들을 한번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쓰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이제 제가
제가 오늘 첫날이기도 하고 여러 안내해드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이 얘기하면 또 다음부터 안 나와야겠다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금 지금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저는 주로 법회를 할 때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주 앉기도 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오늘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서로 도반들끼리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 통찰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쪽부터 다 얘기는 못 듣고요. 지금 적었죠? 요 내용만 한번 다 도반들 다 있는데 오늘 어쩌면 공부한 것에 내가 가져가는 수확물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다 나누겠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똑같은 법문을 듣고 똑같은 걸 경험했잖아요, 오늘. 근데 경험한 모양이 다 틀려요. 이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큰 공부가 될 겁니다. 부처님, 오늘 제가 공양 올릴 지난달의 슬픔, 어려움, 고통은 욕심이었습니다. 부처님, 이번 달 저의 서원은 평화로움입니다. 자, 마지막 말을 같이 합니다. 합장하고 부처님, 간절한 이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 다해 수행하며 살 것을 발언합니다. 불기 2564년 7월 5일 일요광명치유법회 수행자 각자 이름 운성 3대 그대로 마지막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24쪽에 짧은 발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고 나서 항상 이 발언을 하고 마치면 좋습니다. 오늘 서원지는요. 자기 거는 핸드폰에 사진을 딱 찍어서 가지고 가시고 이 서원지를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처님한테 딱 올리는 겁니다. 올리고 제가 그대로 놔둘 거예요. 저기 따로 한쪽에. 그래서 다음 달에 내가 이걸 얼마나 지켰는지 확인하게 할 거니까 딱 이거를 이 마음을 부처님한테 내가 공양을 올리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기 건 자기가 핸드폰을 딱 찍어서 가세요. 기록을 착착 남겨보세요. 자, 합장하십시오. 24쪽 사무량심 해안길 자애심 모든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연민심 모든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환희심 모든 중생 고통 없는 기쁨과 늘 함께하게 하소서. 평정심 모든 중생 애증의 차별 없는 평등심에 머물게 하소서. 세상의 보배로운 보리심 아직 생기지 않은 이는 생기게 하시고 이미 생긴 이는 줄어들지 않고 더욱 증장케 하소서. 허공이 남아있는 한 중생의 업이 남아있는 한 저도 여기에 남아서 중생 고통 건지겠습니다.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서로 평생 가는 좋은 도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함을 제가 마지막에 다 불러드려서 축원해드리려고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제가 뒤에 기도하면서 따로 여러분이 다 적으셨잖아요. 들어오실 때 제가 잘 챙겨서 부처님께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되세요.